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잖아요. 그 3년이라는 자신의 사역의 시간을 가지면서 참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예수님은 그 3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종종 유대 사회가 익숙했던 그 가르침, 그 신앙의 모습과는 너무나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그 결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팽팽하게 맞서고 늘 충돌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또 수군거린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당시에는 정결예식이나 음식 규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전통, 이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즉, 겉모습의 경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만 남은 그 경건의 틀을 완전히 부수시고 흔들어 깨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본래의 의미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또 사랑과 자비, 긍휼과 정의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이분은 지금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고요. 또 이분은 우리의 조상들 때부터 지켜온 이 우리의 전통과 계명을 파괴하려 오시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부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율법의 껍데기에 갇혀져 있는 그 율법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완전히 계시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겉모양의 의로움을 이제는 넘어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는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이 신앙의 길, 참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음식 규정을 따르는 것,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들에게는 그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들의 정체성이었고요. 온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는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종교적인 형식들을 아무것도 따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인데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사람들은 이런 이들과 거리를 두어야만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셨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저분은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야. 우리가 지켜온 그 모든 전통을 깨부수려고 하시나 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율법이 처음부터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주 온전하게 드러내고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나온 137가지의 그 율법의 조항들 모두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율법의 조항을 1번부터 137번까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전부 다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다, 완전케 한다는 것은요, 율법의 본래 목적, 그 율법이 원했던 목적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원래 목적했던 아주 단순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쉬운 세 가지도 온전히 스스로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율법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입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사신 거죠. 죄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억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인 거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하셨죠?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그분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완성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 그것을 바라보던 목표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율법의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의 껍데기에 집착했던 겁니다. 손을 씻을 때도 그냥 손을 씻는 게 아니었어요. 정해진 방법, 정해진 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을 걸을 수 있는지까지 규칙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또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있잖아요. 주일에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못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하나 다 고안해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들입니다. 그것들로 그렇게 살려고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왜 지키는지보다 어떻게 지키는지가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비유해 보자면 예쁜 그릇만 남기고 그 안에 담아야 할 음식을 다 버린 거죠. 여러분, 그릇이 중요합니까?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까? 그릇은
음식을 담아서 먹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은,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음식은 다 버리고요, 예쁜 그릇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은 비어있는 율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안 거룩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안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됩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껍데기를 전부 벗겨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이 말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속에 담긴 사랑과 거룩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참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실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거룩을 더럽혔다라고 말했어요.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사랑이야말로 거룩을 완성하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kop데기를 붙잡으면 규칙만 남을 거예요.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정죄만 남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담기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앞에 하나하나 까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율법의 많은 규정들,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신 사랑과 순종에 기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형식보다는 중심을 바라보시고요, 외형보다는 진심을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이 율법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이 우리 안에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성도의 삶도 사랑과 또 순종으로 채워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형식보다 중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1획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문자에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점들이 있어요. 점이나 획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치자면 기억하고 키읔, 또 의와 의와 이처럼 아주 미세한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헛되게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유행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잖아요. 언젠가는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 오징어하고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모든 상점들에 막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세 요즘엔 뭐가 유행합니까? K-팝 데몬 헌터스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막 유행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방문객이 막 미어 터지고 또 관련 굿즈들이 막 전부 다 동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인간의 기술은 매년 새로워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챗GPT에서 새로운 오픈 AI인 챗GPT-5를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할지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바뀌어가고 사람들의 기준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줄도, 한 점도, 한 획도 헛되지 않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이 시대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줄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어줄 것이고 빛이 되어줄 것이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전에 과거에만 가능했던, 과거에만 이루어졌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과 또 내일, 영혼까지도 이루어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시대도 어떤 사상도 이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은 계속해서 자주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택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요, 그 말씀은 반드시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또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빠르고 커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하지만 깊이가 있고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앞에 서기로 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셋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의는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신앙인들이 말씀을 지키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단지 큰 계명, 또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 계명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큰 순종이 되는 것이죠. 또 작은 진심들이 모여서 큰 신앙,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20절 말씀 들으면서 별 생각 없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자체에 최고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외웠고요, 철저히 지키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흠이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의의가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라는 것은 율법을 계산하듯 지키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따져가면서 바라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정도면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있지라는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쁘게 드리는 내면의 순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그만한 의로움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 안에는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로 나가셔야 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참된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는 기대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태도도, 삶도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작고 또 너무나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착해 보이는 것,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것, 그것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잘했는지 따지는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의를 살아내는,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더는 율법의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동시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은 억지로 지켜야 될 규칙이 아니라요, 기쁨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었습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살아내시고요,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율법을 완성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